지난주의 말씀, 친구같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한 주간도 우리 에녹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삶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에녹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3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필요하면 대화도 나누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말씀도 듣고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뭔가 마음이 안 드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 참 힘들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에녹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해 보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한번 택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 되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내 마음이 좀 안 들면, 나보다 좀 떨어지면 사람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없어도 그렇고 뭔가 나와 안 맞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대충 섬기는데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아주 추한 나라잖아요. 남한테 겉으로는 잘 보이지만 속을 뜯어보며 이렇게 뭔가 그 문제가 있는 나를 친구 삼아 주셨던 하나님의 그 모습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이 은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어디에도 찾아주지 않고 어디에도 친구 삼기 원치 않지만 하나님은 그냥 친구 삼아주기 원해요. 그리고 친구 삼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친구 삼은 사람들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이 사용한 말씀인데 성경 전체 66권에 있는 말씀이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땅과 하늘의 모든 근원이 로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말할 때 지칭할 때 쓰는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권고가 다 담겨진 총체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성경 말씀을 말할 때 우리는 로고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에 비례해서요. 헬라에서는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레마라고 하는 말씀을 쓸 때는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습니다. 삶의 현실에서 향방 없이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삶에 고민이 되고 갈팡질팡해서 이리 갈지도 저리 가지도 못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하게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던져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레마라고 표현합니다. 레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로고스이자 레마인 말씀인데 아마 레마가 더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곁에 있었던 모세는 없습니다. 좀 괜찮으시니까 옆에만 계셨더라도 큰 힘이 될 텐데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다 이끌고 약속의 땅에 가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약속의 땅에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일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간다고 하는 것이 큰 소망이 아니에요. 큰 소망이어야 되는데 그 큰 소망의 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큰 고민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전해주신 말씀이 레마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지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나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도 말씀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원합니다. 본문은 내용 자체가 건너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 땅을 취하라.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데 출애굽이 목적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목적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내서 12일이면 2주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일 동안 끌고 다니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에 들어갈 만한 그런 자리가 안 됐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후에 이제는 그들이 그 앞에 서 있는데 여전히 팩트를 보면 여호수아는 갈 수 없는 곳,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한치도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딱 한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함께 하시면. 본문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동행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같이 그 인생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게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1절은 없네. 2절 갖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표현하죠. 가라. 가면 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가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주신 것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밟은 자리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4절에 보면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덴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뭐가 되게 하리라? 영토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올해 끝까지 걸어가는 그 삶의 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다면 우리의 삶은 그냥 보내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는구나. 또 가야 돼. 맨날 가본 자리인데, 맨날 있었던 자리인데 내가 꼭 가야 되나? 그런 마음 갖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주시는 땅에, 밟는 땅에 그 모든 것을 너희 영토가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야 할 자리는 좋은 자리입니다. 따라서 가야 할 자리는 좋은 자리다. 근데 가는 게 좋을까요? 머무는 게 좋을까요? 가야 할 자리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끝낼 아주 좋은 기회가 왔는 거예요. 하나님. 끝내고 가라고.
이 세상과 더불어 사는 삶을 끝내고 하나님 내가 약속할 때니까 그곳으로만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아주 복되게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건너편에서 건너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해 주신 자리인데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고 만나를 먹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건 먹고 인생을 살아서 꼭 가야 할 자리인데 유일한 꿈이고 희망인 자리인데 그들은 마음속에 그렇게 기뻐하거나 그렇게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하루가 어떤 이들에게는 그렇게 소망한 날인데 맞이하지 못하고 갔을 텐데 나는 내게 주신 이 하루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정말 뭔가 정복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는 합니다. 그렇게 삶은 바로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잘 산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근데 그들의 그 마음속에 갈 수 있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가면 되겠구나. 가면 이루겠구나. 하나님이 가면 내 영토가 되게 하겠으니까 나는 이제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힘이 없어요. 만약에 힘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려가지고 막 우리 갑시다. 우리 합시다. 우리 해야 합니다. 넘어가야 합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굳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나가는 게 힘드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건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건 너무 쉬워요. 세상으로 넘어 내려가는 건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건데 하기 어려운 공부하고 하기 어려운 선한 일하고 하기 어려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기 싫은 거예요. 예. 원치 않는 일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한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렇게까지 끝냅시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이 두렵고 편하지 못할까? 이유는요. 가면 싸워야 되고 싸우면 질 것 같고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고 차라리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이렇게 사는 게 더 옳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이에게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신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대적했으면 좋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 평생입니다. 내 평생이라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너의 삶을 다 할 때까지는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예.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뭐냐, 목회자를 대적하는 자가 없이 목회하고 끝내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뭘 잘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뭘 잘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뭐 인격적으로 높여주고 뭐 누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일평생의 마음으로 적대함을 갖고 대적함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을 거예요. 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고 목회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레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를 때 하나님이 딱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너를 대적하는 자가 아무도 없을 거야. 너랑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너를 향해서 대적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떠나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예. 참 여호수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그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보면 세상은 대적하지 않는데 여전히 함께 있었던 이들은 대적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5절 이후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기서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는 그 전제적인 그런 결과에 대해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친구가 되어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에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뭐 여호수아가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많이 배우고 뭐 영적으로 탁월하고 뭐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대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악한 원수 마귀도 대적하지 못할 걸 믿으시고 오늘 그 앞에 굴복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않는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요. 할렐루야. 늘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셔요. 떠나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는다. 버리지도 않는다. 내팽겨두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나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어려운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던 것을 고백하지 않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행하실 하나님은 현재형이지 미래형이 아니에요.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같이 가면 두려움도 떨림도 염려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6절에는요 이렇게 표현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아니하는 것만 끝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뭐 설교를 다 이 부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아마 이 본문을 이번에 3번째쯤 할 것 같아요. 근데 제 오늘 포커스는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옆에 있으니까 강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담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계신 이를 잃어버리면 우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엄마 손잡고 가면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손을 놓고 어머니를 잃어버린 순간부터는 보호자를 잃어버린 순간부터는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요. 초조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울기 시작하죠. 그 어머니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엄마 손 잡은 아이는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누굴 믿기 때문에? 엄마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분이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전히 하신 말씀이 이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머물러 있는 인생 되지 마시고 좀 나아가는 인생이 되세요. 목사님 저는 살 만큼 살았고 해볼 만큼 해봤고 다 했으니까 나는 편안히 살다 가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누렸든 어떤 인생을 살았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앙의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머물러 있질 않아요.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약속하시는 자리로 떠나가셔서 차지하시는 뭔가 하나님 나라에 큰 이익과 유익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 시대 7절에는요. 거기에 이렇게까지 붙입니다.
오직 강하고, 따라서 오직 강하고. 뭐라고요? 오직 강하고. 극히 뭐라고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도 오늘 정말 주시는 말씀이 힘이 되는데 그 말씀이 끝나기도 무섭게 이 땅을 주려고 너를 보내는 거니까 가라. 그 땅을 차지해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강하래. 여러분 강하시길 바랍니다. 극히 담대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잘못 이해하면 강하라니까 막 형제를 압박하고 강하라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걸기를 하면서 내가 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강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가난하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심령은 강해야 돼. 가난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마음은 강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한 사람이지만 세상과 악에 대해서는 강함을 가지고 나가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다고 해서 나는 겁도 없고 나는 모두 이기고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려고 강함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7절에 보니까 극히 담대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극히 담대한 사람들, 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실 일이 뭐겠습니까? 예. 좀 돈을 좀 모아서, 쪽수가 좀 많이 모아서 칼도 사고 주변의 사람들 용병도 좀 끌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내게 명령한, 따라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좌로나 뭐하지 말아라?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뭐하리니? 형통하리니. 자꾸 강하고 담대하다는 말을 육체적인 것이나 자기 정신적인 생각으로 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도 상당히 우리 인생에 육체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강하다, 담대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큼 강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만큼 담대하라, 그 얘기입니다. 착각하고 살아가지 마세요. 입에 힘 있다고 힘 있는 게 아니고 팔에 힘 있다고 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의 입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부모의 말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힘은 다른 사람의 목을 꺾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말씀, 형통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어디 있느냐? 율법을 다 지켜 뭐하고요? 행하고. 뭐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뭐 할 줄 알고 계시느냐 하면 강하고 담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이 뭔 줄 아십니까? 우상 만들었어요. 아론이 우상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우상의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을 드러내고 살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강함과 담대함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하고 순종하고 어떤 명령이 떨어지는지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얘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하나님 원하신 일인데 여기 더 중요한 거는 이들이 잘 가다가도 어디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좌로나 우로나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새끼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새끼를 좋아할까? 기독교인들만큼 새끼를 좋아할까? 곁길이라고 표현하죠. 이 길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안 가요. 곁길로 가요. 이거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을 이기려고 강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 유혹을 이기려고 넘어가지 말려고 강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죠. 아담이 넘어진 이유가, 하와가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락을 따먹고 영생하겠다고 그것까지도 바라보았던 그들이기 때문에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그 많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얼마나 담대했으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었을까? 얼마나 그들이 마음으로 정말 높았으면 하나님과 동등하고자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 짓을 한 거예요. 절대 마음을 높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높이는 것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는 것이 마음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담대함을 갖는 것이 다른 쪽에서 성경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명령에 불순종하고 땅속에 장막 밑에 숨겨놓았다가 심판과 멸망을 그 가정에 당하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주고 팔아먹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건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하는 일을 하는 게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면서 그 용맹을 드러내는 게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에요. 그저 들려주신 말씀에 이해하는 것이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정말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가라. 형통하다는 거예요. 가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유혹에 넘어가지도 말고 세상에 빠지지도 말고 오직 그가 명령한 길을 가라고 설명해 주시는데 이렇게 함께 하시기 원했던 하나님, 인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싫어해요.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싫어해요. 말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막상 그 명령을 입에 마음에 주면서 그 행하라고 하면 하나님 나 안 할래요. 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돌아서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하기 원하셨는지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하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끝날까지 그 함께 해주심이 우리의 삶의 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동행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그가 동행해 주신 것이 우리의 삶에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이해하면 쉬울 거예요. 나만 장군이 무뚝병 걸렸잖아요. 그래서 찾아가라고 해서 갔어요. 계집종에 따라 말에 따라 갔는데 아니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바깥에서 사람 하나 보내면서 뭐 조금 여기 누구냐 그래서 뭐 다 아는 거죠. 저기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좀 씻으면 깨끗해질 겁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왜 하필 그 방법, 그 쉬운 방법을 통해서 나를 고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동네 가면 너무 좋은 물들이 내가 거기 가서 이 더러운 물에서 씻겠냐. 그러면 화를 내면서 갑니다. 지혜로운 그 하인 하나가 그런 얘기하죠. 더한 일을 시켰었는데 당신이 안 하겠습니까? 아니 더한 일인들 당신이 당신의 몸을 치료하는데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씻었더니
어린아이 같이 그 문둥병에 치료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명령에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가는 건 정상적인 거잖아요. 올바른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 쉬운 일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어렵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00일을 기도하고 그 세상에 난 일이죠. 하면 좋죠. 누가 말리겠습니까? 가장 쉬운 것은 어렵게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고 어려운 걸 찾아서 신앙에 접목시켜서 그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보면 좀 답답해요. 부모의 말도 안 듣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 쉬운 말도 안 듣는데 앞으로 그 인생이 뭐가 풀려질까?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 말씀 안 들으면 인생이 열리질 않아요.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르신들이 살아계셔서 하신 말씀들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늦게나마라도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도 안 되면 진리종의 말이라도 순종하시고 이 주일마다 던져지는 말씀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8절에 이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하며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하는 방법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켜 행하는데 어떤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율법책이라고 하는 이 율법책을 던져주시면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얘기해요. 다른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제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말하지 말고 살아가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세상을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셔요.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입 열고 살아가는 거지. 세상은 여러분 말에 관심도 없고 기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말라. 율법책이 내 입에 있으라는 거예요. 내 입에. 그 입에 있기까지는 어떻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주야가 뭐죠? 밤낮이에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그 입의 말이 너희에게 있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예수님 믿고 내 생각대로 날 따라오려고 하지 말고 여기 다 주었으니까 이대로 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고는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성경 안 읽는 사람들하고는요. 굳이 반응할 이유가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 신학 4년 동안 성경책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철학이고 얼마나 많은 책들을 보면서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목사가 됐으니까 목사입니까? 목사도 아니죠. 그 뒤로 저는 다른 책은 다 그렇게 중요하게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묵상하시고 하면 여러분의 입술에는 말씀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얘기하지 않으면 듣지도 마시고요. 귀 기울이지도 마세요. 나만 피곤한 거, 곤고한 거예요. 거기에 휩쓸리면 망하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휩쓸리지 마세요. 아무리 가까워도 그건 분별할 수 있어요. 내가 들을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은 분별할 수 있어요. 아무리 가까워도. 가깝다는 얘기는 이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도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 없이 성경 없이 살아가는 그 말은 말일 뿐이지 말의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거룩한 척 다 하는데 성경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매일 그 자리에 이거 꽂혀 있어요. 꽂혀 있고. 대반이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도 95%가 성경 안 읽어요. 여러분이 아실 거 아니에요? 스스로. 읽어도 그냥 대충 한 장, 두 장 하루에 읽고 끝나지요. 텔레비는 2시간, 3시간 막 깊이 빠져서 보면서
성경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발 읽으세요. 손해볼 거 없습니다. 성경 읽고도 안 되면 오세요. 책임질 테니까요. 성그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고 안 되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따라서 합시다. 평탄하게.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평탄하게 되고 내가 뭐한다? 다시 들어주실래요? 8절입니다. 끝에 보십시다.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길이 평탄하대요. 내 길이 평탄하대요. 이 굴곡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하리라?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라?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게 능력입니다. 아까 띄웠다 말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뭐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동행하시고 그를 믿고 하는 거지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계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게 능력인 거지 뭐 내 속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렇다면 난 목회 안 할 겁니다. 딴 일을 하지. 예수님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통한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뭐 다른 게 없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형통한 뭐 다른 길은 좀 없을까? 성경에서 다른 방법으로 말하고 있는 건 없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이게 어려운 그냥 진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1시간, 2시간씩 읽으라고 이게 안 해요. 40분만 읽으세요, 그냥. 그리고 그 뜻대로 살려고 뭐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글씨를 쓰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마인 하나님이 내게 순간순간 들려지는 음성대로 살아가세요. 그 입에 말씀을 주신 대로 살아가세요. 화낼 때도 참고 거친 말 나올 때도 참고 내 삶 속에서 뭔가 올라오는 그 끌어올리는 것이 있어도 좀 내려내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좀 남을 도우며 살고 했으면 선한 일에 앞장서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 모든 말씀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표현합니다. 잘 되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너를 부려먹으려고 명령한 게 아니고 너를 어디로 데리고 가서 일시켜 먹으려고 명령한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형통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려먹을 필요가 없어요. 저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부려먹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려먹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도 안 부려먹는데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 주시는 대로. 다시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지 마. 이 말씀은 이사야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한 시간에 하긴 너무나 복잡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두려운 거예요. 가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꼭 가야만 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왜? 안 될까 봐.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하나님 난 할 수가 없어요.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명령에 따라가시는데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말에 쏙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많이 보시고 구정지는 지가 좀 돼갑니다만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해서
하나님이 모든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행하셔서 올해도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금고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다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승리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행복한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기록된 대로 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이 좋은 열매들로 올해는 가득 채워주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동행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을 친구 삼으셔서 함께 걸으셨던 것처럼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주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런 대로 이제는 장성한 자가 돼서 신앙적으로나 모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기까지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뒤돌아보면 넘어졌던 시간들, 뒤돌아보면 쓰러졌던 시간들, 뒤돌아보면 나태했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또 밀려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주저앉고 나아가기를 싫어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이들이 참 많은 이 세상 속에 하늘문교회 성도들로 하나님 일깨우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일어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취하는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되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오직 함께 옆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승리함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입에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며 그 길 걸어갈 때 이 일을 이루신다 하셨으니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놓는 것이 없이 오직 말씀만 말씀하시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레마야 우리 마음속에 우리 현실에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삶에 오셔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그 말씀들로 가득 채워주시니 우리에게 로고스가 되어서 구원의 큰 은혜로 깨달아서 그 길에 일평생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떤 일이 이루신가를 미리 말씀하시며 능히 보이신 그 길 따라 같은 길 걷고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길 걷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그 모든 가정에 영원히 함께 하셔서 온전히 승리케 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참 승리자가 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